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인생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바울이 쓴 편지 12권, 성경 12권 내용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이 48번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데는 이 표현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영적으로는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관계적으로는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에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사랑의 이중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어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부활과 영생, 부활과 생명을 소망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바로 저 단어, 은혜 가운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일독을 하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을 했거든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동안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히 이 성경에 담겨 있는지, 그 은혜 속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정말 저 역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좋은 신앙의 교제를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전도할 수 있고 세상 불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마치 심장처럼 너무나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은혜 가운데서 살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뭔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해지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강해지라고.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강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이겠죠. 여러분 시편 121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요?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결말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사기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역대상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다윗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성경에 별표를 몇 개 표시해놨어요. 사람이 크게 될 수 있는 것,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실 주의 손에 다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강해지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강해지도록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예컨대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도록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은혜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죠.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뭐 합니까? 의심하죠. 믿음의 반대인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참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라는 존재를 한번 연구해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의심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걸어갈 만큼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그 사건. 그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갔거든요. 그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치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사람이 왜 의심을 하죠? 소심해서 그래요? 성격이 좀 모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의심의 문제는 믿음이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항상 의심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기질적인 거, 어떤 심리적 현상으로 생각해요. 자꾸 믿으라고 말해요. 그건 내가 뭐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실 분들도 잘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믿음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의 가장 기초가 말씀과 기도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우리가 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강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강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 안에 분명히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여러분 싸우려면 적과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강해지고는 싶은데 내게 말씀이 없다면 강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고 강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더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 보면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다 넘어졌어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138편에 보면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강해집니까? 간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걸 경험하고 이걸 아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날과 기도 없이 시작한 날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목회자도요 하루 기도를 하고 또 충분히 기도하면 하루를 강한 하루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목회자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좀 부족하게 하면 그날은 틀림없이 약한 하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정말 나를 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영양분인데, 이 필수 영적 비타민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서 여러분, 내가 강해지려고 한다는 것은 그 배짱,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기초적인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코로나 시대를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초에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기본을 소홀히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캠페인을 하고 기도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캠페인을 해도 여전히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버티겠다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본만 하자는 거예요. 기본만. 뭐 더 그 이상 더 이상 뭘 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좋지만 기본만 해도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2021년은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제발 좀 따라오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112 기도, 하루 1분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혜택이 돌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80 넘으신 어르신도 지금 일독을 하신 분이 몇 분 나왔어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해지도록 주신 은혜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참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거 누구 얘기냐면 삼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삼손이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길죠. 그런데 이 삼손이 그만 들릴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힘의 근원을 그냥 잃고 맙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렸죠. 이게 머리가 잘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나가서 몸을 떨쳐보려고 하니까 웬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눈이 뽑히고 그저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죠. 강함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약속 속에서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만이 나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자꾸 더 강해지게 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인데 정말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 약점이 있거든요.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하게 살았어요. 왜?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또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환경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죠. 이거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든든하게 견뎌낼 수 있는 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귀와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다 여러분 강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이 믿음과 거룩함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점점 더 강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부탁하는 일이에요.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부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 나누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나누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요, 여기 나누어 주라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오늘 2장 2절에 부탁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다르지만은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가능한 그 단초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이 학자들은요, 이 원어를 연구해 보면 떡 5개는요, 떡이 이만한 떡이 아니라 옹심이 같이 아이들 간식거리로 해서 엄마가 마련해 준 이 옹심이 같은 작은 떡이 5개가 있었고, 물고기도 이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같은 작은 간식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아이 주머니 속에 있었던 소중한 간식인데 그 간식을 제자에게 주고 제자가 주님의 손에 이렇게 건네주니까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작은 양의 간식이 말이죠,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장정만 남자만 5,000명, 적어도 10,000명 이상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저는 천국 가면요 꼭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계속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 왜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자기 손에 들려진 거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웬만한 아이들은 안 줘요. 내 간식 내가 먹어야지 왜 누굴 줘요? 그런데 그 간식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간식이 없었다면, 그 내놓은 간식이 없었다면, 나눈 간식이 없었다면 오병이어 기적의 기사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먹고 끝나는 사람에겐 기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거를 나만 먹고 끝나면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기적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수식어가 4개가 붙어요. 그냥 주면 너에게 돌려줄 건데 그 돌려주는 양이 이 정도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또 어디서 깨달았냐면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한 선지자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 가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선지자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 아내와 그 2 아들이 남았는데 너무 가정이 가난하니까 빚은 많이 졌고 도저히 이 생활이 안 되니까 2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선지자님, 저희 가정이 너무 빚도 많고 가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아들 노예로 팔아야 될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내 부인에게 빨리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해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왔는데 또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로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앞으로 생활하는 데 써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 부인이 빈 그릇을 좀 더 빌려왔으면 기름이 더 채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빈 그릇만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빈 그릇만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빈 그릇만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빈 그릇에 일어나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라고 할 때는, 나누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나누라고 해요?
그 나누어서 비어진 곳에 주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은혜를 주시나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주님이 다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나누는 재미가 있어요. 나누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이거 간증하면 오늘 설교 몇 시간을 해도 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차원의 어떤 나눔이 아니라 요거를 나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디모데가 들은 거 있죠. 하나님 말씀. 그가 보고 들은 거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신앙 전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전수.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는 복음의 진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어야, 입으로든 아니면 삶으로든 전수해 주어야 가능했던 시대죠. 아주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이루어질 때 그때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그런 원리였던 것이죠. 그럼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분명히 내 신앙이라는 건, 내 믿음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전수가 돼야 되거든요. 전수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박물관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 삼성중앙교회도 몇십 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전수가 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알아요? 제일 잘한 일이 여호수아를 세운 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잘한 일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세운 일이고요. 다윗이 제일 잘한 일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일도 있지만 그 성전 건축을 이룰 솔로몬을, 후계자를 세운 것이 제일 잘한 일이고, 예수님이 이 원리대로 12명의 제자를 세운 일,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세운 일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제일 잘한 일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속에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20절에서 그래서 이걸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요 정말 닫힌 교회들이 있어요. 닫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들만의 예배 축제로 끝나는, 자기들은 은혜 받고 자기들은 축제를 갖고 있는데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할 일을 하지 않는 교회들, 이런 교회는요 오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조용히 있었단 말이에요.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평강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달라져서 문을 닫았던 그들이 문을 열어서 나가서 사도행전 2장 42절 45절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자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들을 닫고 있었던 그들과 문들을 열고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전수의 삶이라는 거죠.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게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았기에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말로든 삶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보여주니까 바울을 보는 사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는 곳, 있는 곳, 하는 일,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제가 처음 교회 가니까, 제가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정말 전도를 1년에 몇백 명 하는 분이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시키는 그런 일,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걸 봐야 내가 그걸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전수했거든요. 이게 바울이 외친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울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본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걸 위해 사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전수하냐는 거죠. 또 보니까 바울은 고난을 받는 삶을 전수하더라고요. 이 바울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위축되죠. 소심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고난을 받을 때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사람이나 간수들이 놀래잖아요. 아니,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바울이구나, 나도 바울처럼 고난당할 때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는 병들었어요. 가시적인 축복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영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시적인 축복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는 고난이라는 것이 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고난이라는 건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침에 좀 더 잘 때 피곤을 무릅쓰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 저는 이것도 고난이라고 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TV 보면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주중 예배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승리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거 고난 아닙니까? 남들 쉴 때 교회 왜 나와요? 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물질을 어떻게든 더 만들어내려고 그냥 물질에 몰두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서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고난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남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누군가는 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남모르게 감춰 놓은 창조된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아는, 그래서 그 속에서 고난을 전수하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본받고 싶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부탁하라, 전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 전수를 위해서 올바른 주의 말씀을 충실히 받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100년, 200년, 300년이 가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있다가 사라진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실패한 교회들은 전수하는 삶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몇 년이나 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오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몇 년 안 가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전수하는 삶을 가장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구한, 유대인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유대인의 힘은 다름 아닌 말씀 전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전수가 어디에 근거하냐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의 말씀인데요, 쉐마라고 하는 이 토라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24시간 말씀을 전수하는, 말씀을 전하는, 전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은 인구가 1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예요. 그리고 그 땅이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노벨상 받은, 지금 현재까지 한 300명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 93명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참 많지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신명기 4장 6절과 7절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줘요.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도 작고 나라 땅도 작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큰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4장에 큰 나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2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백성들. 이런 백성은, 이런 사람은, 이런 가정은, 이런 교회는, 이런 민족은 하나님이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이 민족이 정말 큰 나라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큰 나라의 조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이유가, 집에서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집에서 해보면 알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한계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원래부터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캠페인과 이런 여러분들 함께 하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큰 나라가 되도록 부탁하는 일, 전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철희 목사 한 사람이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이 목사를 따라오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강해지라고,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수단이 말씀과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을 써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과 삶을 전수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움의 훈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모델을 주목해야 됩니다. 좋은 모델이 많아야 돼요. 그 교회의 건강도는 모델이 많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델이 많아야 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델이 많아야 되고, 성경과 말씀과 씨름하는 모델이 많아야 되고, 바울처럼 그런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만큼의 그런 삶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많은 학자들이, 교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대형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강한 중소형 교회만 남게 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중소형 교회. 바로 우리 이 사이즈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사이즈의 교회가 강한 교회만 남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을 정말 그런 차원에서 디딤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되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여러분만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흘려보내나요? 전수하나요? 누군가는 이걸 해야죠. 저는 지금 이 계절이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전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